우리가 가끔씩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가 그렇게 했대, 혹은 누가 그렇게 바람이 났대, 아이고 누가 그렇게 탈선을 하더래.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때 참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해요. 저것은 옳은 행동인지 아닌지, 저것은 올바른 행동인지, 아름다운 모습인지, 아니면 저거는 부정직한 것인지. 오늘 두 여인이 나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꼭 요즘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튜브로, 혹은 우리 옆집에서 들려오는 그런 막장 집안, 혹은 음란에 빠져서 바람나서 집안 망하는 이야기, 그렇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단순히 그냥 가십거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히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비유로, 더 나아가서는 자극적으로, 가십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곳에는 아름다운 이야기, 또 깨끗한 거, 보기 좋은 것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요즘은 흔히 얘기하는 막장 드라마 같고, 완전히 탈선의 현장을 무엇인가 추적 60분처럼 그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실 것인가?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얼마나 타락했고 그들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십거리 혹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과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감없이 숨기지 않으시고 미화시키지 않으시고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셨을 때,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바라보셨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헌신되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사마리아와 이스라엘과 같이 그들의 철저히 정욕적이고, 또한 보고도 배우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배우고, 무엇보다 그런 음란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람난 사람들의 모습, 막장의 모습만 살지는 않았어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요. 규례와 절기를 철저히 지켰어요. 11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오늘 언니는 오홀라고요, 아우는 오홀리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누구냐? 오홀리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오홀라가, 그 언니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가 행음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를 사모하여 연애했다. 바람 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사랑했는지를 보세요. 6절부터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특별히 아수르 사람 가운데서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잘나고 잘생기고 그냥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쫓아다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서 원하는 대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절제함이 없이. 무엇보다 잘생긴 사람이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이웃에 혹은 내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 잘한다. 야, 너는 좋겠다. 네 마음대로 잘생긴 사람하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자서 너는 너무 행복하겠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불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미화시키면 비극적인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좋으면 여러분, 그냥 원나잇, 그냥 그의 감각적으로 하룻밤의 상대를 그저 매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의 눈에 잘생기고 마음에만 들면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누구와도 연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기쁨, 그런 거를 동시에 같이 온전히 그것으로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애굽 사람까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그 잘나고 세상에 멋져 보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쫓아가고 그 사람들과 행음하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애굽 사람이 뜨니까 애굽 사람들을 또한 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침하는 거예요. 처녀인데 그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대요.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때부터는 행음함이 그냥 일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 막장이다.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남녀 문제로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아수르가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가치, 혹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명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 화려하고 아름답고 혹은 풍요로운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고 그것에 나의 몸, 나의 마음을 온전히 오픈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돈이라면 그 어떤 것도 물불 안 가리고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버리고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어제 살아가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것이 무엇이었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을 어떻게 했느냐?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의 손에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행복하겠대요.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이제는 완전히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고 빼앗기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전국에는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실체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익, 기쁨, 세상의 어떠한 가치를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큰 행복이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풍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다 반겨주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 같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게 정말 행복한 삶, 천국과 같은 삶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우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 우상이, 그 물질이, 혹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나의 그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그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나와요. 오홀리바는 그의 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홀라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전국에는 어떠한 결과를 맞았는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언니보다 가늠함이 더 커서 그 언니보다 더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그래,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즐거움을 쫓아가고 재밌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의 결과를 본 거예요. 끝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버렸어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화려해요. 멋있어요. 대단해요. 똑같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동일한 것 같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려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나에게 존귀한 보물이 아니라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홀리바는 이렇게 보아도 왜 똑같은 길을 가게 되고 오히려 더 심한 길을 가게 되었을까? 결국에는요, 그가 중독된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오늘 그의 절차를 보면요, 그의 언니의 절차를 동일하게 쫓아가요. 언니가 관심 가졌던 것, 언니가 사랑했던 것, 언니가 재밌었던 것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음행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동생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도 버림받았어요. 이용당해지고 그들의 즐거움에 놀아나다가 존국에는 버림받았어요. 세상적으로 더 이쁜 사람, 세상적으로 더 유행인 것이 오니까 그녀들을 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되게 당한 거예요. 쓴맛을 본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인생 막장에 떨어졌는데, 그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아수르에 그렇게 잘나고 잘생긴 자들하고 어울려 다녔는데, 그렇게 좋은 말, 화려한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관리들, 유명한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렸는데, 내가 원하면 그 멋진 사람들과 하룻밤을 매일매일 사람을 바꿔가며 살았었는데, 오늘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들은 죄에 물들었어요. 음욕에 중독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홀라의 역사에서 이 오홀리바는, 전국에는 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까?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 합리화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바쁘니까. 나는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나는 괜찮아. 내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홀라가 그렇게 잘못된 길의 결과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홀리바는 자신은 자신의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결국에는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중독은요, 무엇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기능이 저하되고 내성이 생겨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끊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약에 중독되면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특별히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 합성 마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통제를.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먹으면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잘못된 약을 파는 사람들이 일부러 먹인다라는 거예요. 모르게. 물에 타서 먹이고, 음료에 타서 먹이고, 술에 타서 먹이고. 그런데 그거 한 번 먹으면 중독이 돼서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어 중독되는 상황에서도 그 중독의 늪에 빠지면 벗어날 수 없는 무서움을 보게 되는데, 하물며 나 스스로 중독되고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기쁨, 오늘의 만족에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며 중독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버림받고 결국에는 심판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실패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옆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보고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들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도 왜 예배 드리지 못할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왜 살지 못할까요? 중국에는 우리의 기쁨을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음행을 반복한 오홀라는 멸망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못 끊겠던 오홀리바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중독되어져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행위를 본받아서 더 악한 길로 가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도, 우리가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중독이 아니라 믿음의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독은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독은 우리를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루트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도의 루틴, 말씀의 루틴, 예배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그 귀한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려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나는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인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더 악에 빠져들고 중독되어져 갔더라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들고 기쁨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 주변에 이러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서 천국에는 그 심판으로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는 초석이 되는지, 아니면 올바른 길의 모델이 되는지, 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박만호 성도님이 수술을 하게 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수술의 모든 일정에서 함께 하셔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안간선 장로님도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고3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의 자녀들 끝까지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믿음 안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일함으로 공부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의 그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또한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비전과 사역들, 또 통합의 일정들, 모든 것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